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유종의 미. 사랑하는 바우성도 여러분, 올 한 해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아마 뜻대로 잘 되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사거나 주식을 해서 빛에 허우적거리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야구는요, 9회 말 투아웃부터 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경에 빠졌더라도 주님께서 도우시면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일을 하시면 승리하십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처럼 한결같이 늘 풍성하게 살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아마 새해 첫날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22년은 좀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이 구질구질한 인생 마침표를 찍고 멋지게 비상해 보겠다고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계획한 것 몇 배나 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저께 우리 김현수 목사가 강북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딸이 병원에 기다렸다가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올 한 해 딸을 통해서 회사에서 이루어진 일, 또 내년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 아빠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정말 이제 4년차 청년 창업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고객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일치월장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만큼 이익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김승기 씨의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그러니까 최상위 대학이죠, 진학한 한국 학생의 44%가요 중도 탈락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고생하며 힘들게 입학한 대학인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중국 학생은 25%, 인도 학생은 21%, 미국 학생은 34%에 비하면 한국 학생의 탈락률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도 탈락하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원인과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을 목표로 공부를 시키는 우리나라 교육 문화가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공부를 하는 진정한 목적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 목적을 망각한 채 현실에 주지 않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 연구의 최고 권위자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는 모델이 된다. 당신도 인생에서 유종의 미의 향기가 나게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종의 미라는 책에서 저자 로버트 클린턴은 리더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배추를 셀 때 요즘 김장철인데요, 한 포기, 두 포기, 이때나 쓰는 말이지요, 절대로 포기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ever give up.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특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 입성을 중도 포기하고 안주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준비를 합니다. 이미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명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험이 클 뿐만 아니라 건 같은 안악 자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한다면 승리는 물론 살아남는 것조차 자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을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보기에 목축하기에 적당한 아셀 땅과 길라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가축도 많아 그 땅에 틀을 잡으면 좋겠다라면서 빠져나갈 구실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로 친다면 강원도 대관령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해중 지휘관들에게 이 땅을 자신들에게 주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모세는 과거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당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두 지파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각자의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바로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마치신 뒤에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특히 신약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애굽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인간이 죄와 노예 상태에 갇혀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죄악된 세상에서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있는 교회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온 다음에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경우를 가끔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 그들의 삶은 그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모습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광야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신앙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하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전 과정을 우리는 선교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 할까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안주하지 않고 가나안까지 전진
올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에 안주하면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 조직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탐하고 또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면 그 조직은요 깨지거나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0년대 유행했던 가요 중에서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서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묻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비록 유행과 가사지만요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포기할 때 그 여파가 우리에게도 몰려오지만요 이럴 때 서로 힘내자고 격려하시고 응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주나라 때 나온 공휴일괴라는 유명한 고사성가가 있습니다. 이 주나라 소공이 무왕에게 올린 간언인데요 2m 높이의 산을 만들려던 노력이 한 삼택이 흙 때문에 무너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어떤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주나라 무왕이 나라를 세울 당시 밤잠을 잊은 채 정치에 몰두하며 항상 선정을 펴자 번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조공 가운데서 아주 귀엽고 신비한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신비한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왕은 이 개에 푹 빠져서 이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를 염려한 소공이 올린 글이 바로 공휴일괴입니다. 이거를 읽고 정신을 차린 무왕은 다시 정치에 온 마음을 기울이게 됐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조금 힘드니까 도중하차하는 것이죠. 요즘 강남 사람들은 자식들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간섭하고 엄마 회사 너무 힘들어 그래 그만둬 이런 것이 강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또 말이 있습니다. 행백리자는 반어 90이라. 백리를 가는 자는 90리가 절반이라. 아니 100리를 가는데 50리가 절반이지 어떻게 90리가 절반입니까? 일을 시작하기보다는요 끝마무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안주하게 되면요 죽음과 멸망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2장 15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례는 얼마나 많은지요. 노아 홍수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조상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상상하기 끔찍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처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를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우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같이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아멘. 최우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드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두 번째 마무리는요,
성령의 도움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모세 말을 들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고 회개한 뒤에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이기심과 게으름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된 행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무기도 없이 전쟁에 나서는 것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전신갑주로 중무장을 하고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영적 지도자로서 설순수범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투의 임함에 있어서 우리는 남들보다 앞에서 나가 싸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앞서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죽음이 예견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반대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2절,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파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의 종 남대니는 주님의 대언자로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24절을 선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분열의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지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우리에게 엄습한 불순종의 영은 떠날지어다. 부채의 영, 가난의 귀신들은 한 길로 왔더라도 7길로 다 떠날지어다. 게으름의 영, 피곤의 영, 아픔의 영은 우리 파워 성도들에게서 떠날지어다. 어영부영하지 말고 악연은 반드시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 올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혜의 성령님을 보내시옵소서. 남이 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통찰의 성령님을 보내시옵소서. 손을 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을 한 마리 그리지만 마지막 눈을 그리는 것을 하룡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일본말로 오사마리라고 합니까? 잘하라는 것이죠.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가 되는 그런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구에서 마무리 구원투수에 의해서 승리는
굳혀지듯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대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이죠. 사상가에 있던 노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처음 사랑, 처음처럼 우리가 그런 처음에 맺은 여러 가지 약속과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간직한다면 끝까지 다 행복하게 자 아버지 완성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결단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대림절을 생각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옛날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림절 애드번트 시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강림하신다, 또 강림절이라 이렇게 하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구주 성탄전 4주간 예수님을 특별히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주간을 정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전통적으로 대강절 촛불이 사용됩니다. 5개의 초가 있어서 매주일 하나씩, 오늘은 1개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주는 2개의 촛불, 3개 촛불, 4개 촛불 해서 마지막 성탄절 날은요 전체 5개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촛불은 바로 복음의 빛을 말합니다. 벌써 아마 방송이나 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희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크리스마스 시즌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선지자들이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통치자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 바로 통치자,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참뜻을 깨닫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소망, 회개의 열매, 영생의 기쁨, 그리고 사랑의 충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가난한 자와 갇힌 자, 그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성탄 카드와 선물, 그리고 행사와 음식을 준비하고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내 가슴과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루벤과 갓 자손이 주저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축복을 더했습니다. 우리 파워 성도들은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믿음을 점검하시고 순종하는 믿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결단의 믿음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풍성한 삶으로 다 인도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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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위하여 죄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는 것을 주저했던 루벤과 가짜 손들, 같은 이기심과 나약함과 안일함을 갖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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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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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크게 부르짖으시고 주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며 한양하오니 마음껏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어노인팅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성령님 아버지 제한하지 마시옵소서. 불러 성령의 불을 내리시옵소서. 오 성령님 한양하며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성령님을 예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게 아버지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곳곳마다 저소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우 성령님 아버지 오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올 플로우 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험한 세상 아버지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올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깨달아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빛을 지지 않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아버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한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헌금에 대한 안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오.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나의 생명 주 앞에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 루벤과 갓 자손처럼 아버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가치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했던 나약한 심령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곧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모세에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제까지 산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구대기도 죽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주님의 귀한 물질들, 이 물질은 아버지 온전히 주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그 공동체, 사업체, 직장 외에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멈출 수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살피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아버지 감동하심이 특별히 아버지 대림절 이제 첫 주에 아버지 이제 5주 동안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사업체와 우리 모든 아버지 공동체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이토록 주님께서 부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 어찌 아버지 무엇으로 감당하며 어찌 아버지 갚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에스더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버지 12월도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헌신하는 아버지 한 12월 달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월 달에 약속한 맹사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다 이룰 수 있도록 다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와 아버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73번째 우리 파워 예배,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모심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경배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되심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 12월 오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11월 한 달 여러분 너무나 애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년 남은 한 달 동안 그동안 이루지 못한 것, 또 은혜 입으신 것, 또 아버지 지키지 못한 것들, 다 약속한 것들, 맹세한 것들 다 실천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이 발전되고 더욱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특별히 중보하며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아버지 환경 가운데서 한 발짝도 내딜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캄캄한 그런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시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확장되어 내릴 것으로 확실합니다. 우리 대림절 5주 동안 우리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섬김이 있는 이런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기도로 그런 중보로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12월 달에도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상식이 되는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